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 힘과 건강함과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와 예배케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며 만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날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지 70년이 되는 70주년 기념주일로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하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교회와 이 제단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인도하시고 지키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수천교회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 찬송 올립니다. 우리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수천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아무 걱정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수천교회 성도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우리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우리 수천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의 사명, 맡겨주신 사명,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길, 영원 구원의 길,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이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수천교회가 주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을, 그 사명을 너희 감당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며 귀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80주년, 90주년, 100주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는 우리 주님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오늘 은혜 주시고 그 주 은혜로 사명 감당케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70여 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힘들어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도움하시며 품으시며 위로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키시며 인도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반석에 주님의 그 피 값에 반석에 세워진 이 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이 땅의 복음 증거의 사명을 이 땅에서 우리가 충실히 감당하며 귀한 영혼들을 살리고 이 지역과 이 도시와 나라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의 제단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미천교회 성도들 여기 있사오니 저들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 세계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승리의 제단,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단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어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며 끝까지 주님의 귀한 지상의 명령을 따라 땅까지로 증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의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항상 사단마귀의 공격 앞에 넘어지거나 자중하지 않도록 주님 주시며 도와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함께 주합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제5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 및 수천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정경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록의 5월은 어찌 이리도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에도 정직과 온전한 행실로 살지 못하고 나의 정욕과 욕심으로 살았음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수촌교회 창립 70년 주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에 제단을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예배를 빠짐없이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지역은 크다면 큰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믿다가 실족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깨달음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수촌체단에도 물된 동산같이 차고 넘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사모님, 다음 세대를 이어갈 비전의 꿈을 잘 실행해 가실 수 있도록 건강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어린 생명들에게는 꿈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다음 세대의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내가 예수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죄에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죽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셨는데 또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도록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여 마지막 비는 날까지 저희들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바로 믿고 바로 듣고 바로 알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들고 단상에 쓰셨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는 일할 때나 설거지하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는 눈물이 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한 감사합니다를 반복합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심에 정말로 감사하다고 하고요. 오늘도 주님은 그러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요. 하나님, 5월 한 달도 성도님들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대한민국도 긍휼히 여겨시사 모든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질병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귀한 시간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 구약성경 49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 14절 491페이지 한 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창립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두 번의 우리 특송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여성계 회장이신 우리 김영현 권사님 또 하나님 감동 주셔서 우리 특송하실 때 우리 큰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큰 박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어서 이번 특성은요, 우리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앞으로 나올 때 큰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끝나면 들어가지 말고 그 자리에 계시면 우리 선물 증정할 텐데요. 이 선물 증정할 때는 특성 끝나고 우리 장로님이 우리 친구들 맛있는 간식 사 먹이라고 해서 간식 세트를 선물로 준비했으니까 우리 장로님 나오시고 이따가 선물 좀 전해주시고, 우리 또 정정우 지사님이 우리 아이들 위해서 간식 헌금해 주셔서 또 아이들 어린이 주일 또 맛있는 간식 세트를 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아이들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이따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렷. 차렷 인사. 잠깐만요, 목사님. 카메라 좀 뒤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주환이 앞에 봐야지. 주환아, 여기. 말씀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전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전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전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차렷 인사. 네. 자, 우리 시간은 우리 장로님 잠깐 나오셔서 아이들 간식 선물 하나씩 좀 전달해 주시고, 제가 교회 선물은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장로님. 여기 서 있어, 여기 서 있어.
시영이는 안 왔어요. 네. 니네가 진순이야? 보경이, 기환이, 그다음에 순석이. 자, 아이고 빈반지 주네. 유영이, 이제 정민이. 자, 그다음에 수민이, 감사합니다. 기순이, 아이고 쟤네 머리 그렇게 큰게. 차렷, 우리 인사. 그래요. 아주 정신이 없으시죠?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수천교회의 희망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기도해 주시고 늘 우리 아이들이 믿음과 신앙으로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도록 늘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수천교회가 정말 모르고 지나갈 뻔했는데 올해가 창립 70주년인 것을 알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창립주의를 지키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창립주의를 정해서 지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천교회가 80주년, 90주년, 100주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로서의 사명, 영혼 구원과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또 우리 수천교회 또 교역자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늘 기도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늘 도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도움의 손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하나님께 없는 4가지가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없는 게 뭔가 보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동 응답기가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자동 응답기처럼 자리를 비우거나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자동 응답기가 없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는 집 주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서든지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약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인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는 예약할 필요가 없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에게 없는 것은요, 은행 구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세상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맨 마지막이 참 마음에 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절박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늘 내 편이 되셔서 모든 걸 완벽하게 응답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그 응답의 방법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필요를 따라 필요한 만큼 응답하신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본문의 이 다윗을 보면 우리가 그런 필요에 따라 필요한 만큼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쭉 보아서 알겠지만 지금 다윗은 그의 압살롬, 그의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이 압살롬의 쿠데타 반역 때문에
그가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총체적인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잃은 것이 많이 있죠. 가정을 잃었습니다. 큰아들이었던 암논, 또 딸이었던 그리고 다말, 또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자녀들을 잃었지요. 그리고 나라도 잃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변의 소중한 것들이 하나하나 둘씩 셋씩 다 사라지면서 그가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정말 링 위에서 권투 선수가 막 KO 직전에 비틀거리고 있는데 아주 강한 펀치가 날아오듯이 KO 펀치가 날아오듯이 다윗을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소식 하나가 이 다윗에게 들려지게 되어지는데 그가 그렇게 평생 동안 그와 동거동락하고 늘 다윗을 돕고 자신의 분신과 같이 동역했던 사람, 자신의 지략가이며 전략을 만들어서 왕으로서의 자리까지 오르게 했고 또 왕으로서 그 자리를 잘 지키게 했던 바로 유명한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킨 자신의 아들 압살롬 편에 섰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다윗이 듣게 되어집니다. 다른 것도 충격이지만 맨 마지막에 들렸던 이 아히도벨의 너마저 나를 떠나서 압살롬 편에 서다니, 이것은 다윗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고 가던 길에서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다윗은 이 아히도벨의 소식을 듣고 왜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았느냐? 도대체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 아히도벨은 시대가 낳은 아주 큰 인물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우선 머리가 너무나 똑똑합니다. 그리고 상황 분석을 너무나 잘하는 아주 통한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그 거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모든 전략과 이미지를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이 아히도벨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만나다 보면 여러 사람들 보는데 이 사람은 좀 뭔가 부족하다. 야,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똑똑할까? 참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가 사람을 잠깐이라도 만나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아히도벨은요, 정말 시대의 영웅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만나보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전문적인 사람이고 나보다 내가 비록 왕이지만 참 뛰어난 사람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가 그렇게 도와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뛰어난 그가 상대편에 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머리 좋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전문적인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거보다 요즘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남들이 좋아하는 일에, 선한 일에 그들이 쓰임받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악한 편에, 악한 일에 그들이 쓰임받으면 꼭 불에다가 기름을 붓듯이, 기름에다 불을 붙이듯이 정말로 그들이 악한 일에 서게 되면 정말 큰 일을, 정말 큰 악한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뉴스에서, 사회에서 많이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좋은 머리를 가진 사람이 남에게 사기를 치고 음해하고 어떤 사람의 일을 악하게 행할 때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이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시대의 영웅이었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훌륭한 지략가였고,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압살롬의 앞잡이가 되어서 악과 손을 잡았지요. 그리고는 지금부터 아히도벨은 말로 할 수 없는 악한 범죄의 계략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아히도벨이 이제 새로운 왕이 된 압살롬 편에 딱 붙어서 전략을 만들어주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전략을 만들었는데, 우선 이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에 분명히 하려고 지금 반역이 막 일어나고 정말 다윗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갈 정도로 급박하게 이제 그 쿠데타를 피해서 도망가서 피신하게 되는데 자신들의 식구들을 챙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후궁이 10명이 있었습니다. 10명의 후궁이 있었는데 그들을 챙기지 못하고
다윗만 도망가는데 이 아이도벨이 어떤 계략을 꾸몄느냐? 이 압살롬에게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후궁을 한 사람 한 사람 잠자리에 불러서 그 후궁 10명을 욕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게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느냐? 아이도벨의 계략이었는데 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이 아버지 다윗과 아들이 이제는 부자지간이 아니고 죽고 죽일 수밖에 없는 원수 관계라는 것을 대내적으로 보이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힘이 이 아버지를 떠나서 아들에게 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상징적인 일을 하도록 아이도벨이 압살롬을 부추긴 것입니다. 그리고는 상황 분석을 아이도벨이 정확하게 하지요. 지금 충격에 휩싸여서 급히 도망갔지만 얼마 못 갔기 때문에 지금 군사를 일으켜서 저 도망간 다윗을 쫓으면 저 다윗을 잡을 수 있다라고 이 압살롬에게 이 아이도벨이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쫓아간 군사는 600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지금 쫓아가서 잡으면 되니까 나에게 군사 12,000명을 주시면 내가 지금 쫓아가서 이 골든타임, 놓쳐서는 안 되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가서 잡겠습니다. 사실 이 계략은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지금 도망가다가 강도 건너지 못하고 밤이 되어서 이제는 잠을 자고 있는 그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정확한 아이도벨의 분석, 정말로 군사 일으켜서 쫓아가기만 하면 이제 다윗은 절제절명의 순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성경의 역사는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도벨이 이 악한 전략 그리고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그 일을 다 뒤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페류나가 되게 하고 아주 인간 이하의 삶을 살도록 배후에서 이렇게 조종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이도벨이었습니다. 자, 이 아이도벨이 그 압살롬 편에서 그 모든 계략을 꾸미는 것을 이 다윗은 알았고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 저 뛰어난 아이도벨, 내가 도망가봤자 도간에 든 쥐처럼 내가 어디 숨어도 그가 나를 찾아낼 것이고 내가 도저히 저 아이도벨을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절박한 다윗은 도망가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저앉았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에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그 순간에 다윗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동서남북이 있는데 동서남이 막혀 있고 북이 열려 있으면 북으로 가겠죠. 도망가겠죠. 그런데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어요. 더 이상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에게는 한 곳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하늘이 남아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길이 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이 다 떨어져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기도, 이제 다윗이 그 절박한 기도를 그 순간에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겠습니까? 안 들으셨겠습니까? 당연히 들으셨죠. 다윗이 그때 자신의 그 마음, 심정을 고백한 그러한 기도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시편 3편. 바로 그가 압살롬의 그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는 때 지었던 시. 그래서 너무나 절망할 때 그가 썼던 기도의 시가 시편 3편인데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얼마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내가 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이 시편 3편이 맨 끝에 7절, 8절에 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고난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만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나? 따라합시다. 필요에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그 절제절명의 순간에 간절히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윗 편이라고 한다면, 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하나님이 저 압살롬을 치셔가지고 다윗이 큰 고통 없이 왕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감사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음악 선생님이 계신데 이제 하나 남은 피아노가 더 이상 고장나서 오래돼서 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그래, 편지를 쓰자. 우리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 저 포드 자동차의 회장님한테 후원을 좀 해달라고 상황을 써가지고 좀 편지를 써보자. 그래서 이 음악 선생님이 정말 구구절절하게 저 이 시골에 정말 천사 같은 아이들이 있는데 정말 음악을 배워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그 아이들이 잘 자라야 되는데 이 시골 마을이라 돈도 없고 피아노도 고장나서 못 칩니다. 회장님 좀 후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읽은 이 포드 자동차 회장인 포드가 답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답장이 와서 기쁘게 열어봤더니 아무런 글씨도 써있지 않고 거기에 딱 $100가 들어져 있는 거예요. $100. 1달러가 한 1,000원 정도 되죠. $100면 10만 원 정도. 피아노 사달라고 좀 했더니 10만 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10만 원 주면 한 1,000만 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10만 원 주면 차라리 주질 말지 거절하지 아마 화를 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0만 원을 받은 이 선생님이 어떻게 했느냐? 이것도 감사하지, 10만 원 주신 것도 감사하지, 그리고 저 시장에 가가지고 10만 원어치 땅콩을 샀어요. 그래서 땅콩을 학교 부지가 넓으니까 시골이니까 곳곳에 심을 수 있는 데마다 땅콩을 다 심었어요.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을 심고 거두고 돈을 모으니까 드디어 5년 만에 피아노를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아노를 사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포드 회장님한테. 회장님이 5년 전에 저에게 그렇게 $100를 보내주셔가지고 $100를 가지고 이러이러 해가지고 드디어 피아노를 샀습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포드 회장님한테 다시 답장이 왔습니다. 답장이 왔는데 뭐라고 쓰였느냐? 저는 제가 지금까지 많은 곳을 후원해 봤지만 후원하고 나서 후원금을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보고하는 사람, 그리고 감사한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피아노를 살 수 있도록 $10,000를 제가 동봉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앞으로 학교에 모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학생을 돕는 일이든지 학생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제가 다 후원할 테니까 앞으로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십시오. 만약에 이 선생님이 감사하지 않고 기업의 회장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뭐야, 차라리 주질 말지,
이루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응답이 내 기도만큼 내 생각만큼 응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응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윗은 지금 너무나 절박하게 급하게 간절하게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달랑 다윗을 도와주고 위로해 줄 사람을 한 사람 보내주는 거야. 한 사람. 지금 나라를 되찾아야 되고 이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은데 몇만의 군사가 와도 모자란 판에 달랑 하나님은 돕는 사람 한 명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무엘하 15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있을 때에 아렉 사람 후사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멘. 후사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맞으러 왔는데 어떻게 하고 옵니까?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막 분노했다는 거예요. 막 울분이 막 내 속에서 터져 나와서 가슴 옷을 막 찢었다는 거죠. 흙을 막 머리에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 응답으로 이 후사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 스스로 감동해서 다윗을 그가 찾아온 건데 이 후사는 정말 이 아히도벨과 이 또 압살롬의 이 반역의 소식을 듣고 그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어떻게 다윗을 등질 수 있냐? 나라도 다윗을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 그러면서 스스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돕는 응답의 방법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 후사가 누구냐? 이 당시 최고의 지략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히도벨입니다. 이 사람은 왕 옆에서 공식적으로 권력과 힘과 조직과 행정력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는 최고의 지략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못지않게 쌍벽을 이루고 있는 무명의 지략가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 후세라는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은 왕궁에서 왕 옆에서 공식적인 지략가라고 한다면 이 후세는요, 사람들, 백성들 사이에 있으면서 별로 유명하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쌍벽을 이루는 최고의 지략가였는데 이 사람이 후세라는 사람이에요. 그냥 숨어 있다가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다윗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내가 지금 다윗왕 옆에서 왕을 돕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왕 옆에 있다고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아히도벨이 그 압살롬이 있는 왕궁으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떤 계략을 꾸미는지 제가 그 계략을 가서 잠입해서 내가 적군 속에 들어가서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왕을 돕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그가 충성을 맹세하고 난 다음에 일부러 압살롬에게 투항하는 척하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도 압살롬의 편이고 백성도 압살롬의 편이니 나도 당신의 편이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후세가 일부러 압살롬에게 투항하는 척 그렇게 궁으로 압살롬 곁으로 그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우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건강이 필요하면 주님은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때마다 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채우신 것처럼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필요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것을 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채우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 후세는 압살롬 옆으로 가서 이 압살롬의 계략이 어떤지 그가 다 듣고
그가 맡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승리를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또 뭐 우리 성도님들에 비하면 나이가 아직은 어리지만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가진 것이 많고 사람들이 박수 친다고 할지라도 그가 지혜롭지 못하면 결국에는 승리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을 저는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또 제가 참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존경했던 분들도 그들이 지혜가 부족해서 세상의 힘과 권력과 욕심을 가지고 그들이 살다가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지혜 사람이 끝까지 승리함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식이나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모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강의실에서 종교학 시험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가 뭐냐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담겨있는 종교적인 영적인 의미를 써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나온 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2시간의 시간이 지어졌는데 열심히 학생들이 그 캠브리지 대학 뭐 영국의 최고의 대학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썼겠어요. 그렇게 열심히들 쓰고 있는데 단 한 학생은 2시간 내내 멍하니 생각만 하고 쓰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시험 감독관이 이제 한 10분여를 남겨놓고 찾아가서 이보기 학생 뭐라도 좀 써야지 점수가 나오지 포기하지 말고 좀 써보게. 그러니까 그제서 이 학생이 잠깐 고민하더니 한 줄을 쭉 썼어요. 그런데 그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봤는데 그 단 한 줄을 쓴 학생이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우리 화면에 띄워주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네. 그러니까 물이 그 주인인 예수님을 만나니까 얼굴이 붉어져서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죠. 이 사람이 누구냐? 훗날의 영국 최고의 시인인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몰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끄떡이시면 나 수준이 있어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때로는 긴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확 움켜잡는 그 지혜로운 말 한마디면 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갖는다. 이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많은 사람을 구름대처럼 보내주지 않아도 그 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지혜로운 말 한마디 때문에 다윗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아이도벨은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혜가 악을 만나고 악한 일을 그가 도모하니까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이 아이도벨을 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하나님은요, 악은요, 반드시 심판하세요. 절대로 지금 당장 악이 막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나중을 보시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의 끝은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두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이 악한 지혜를 쓰는 이 아이도벨의 지혜를 하나님은 이 후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지혜를 가지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도벨이 전략을 짜주지요.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다윗이 더 멀리 도망가기 전에 더 멀리 도망가면 그동안 다윗을 추종했던 사람들, 따랐던 사람들, 흩어졌던 사람들과 함께 규합을 해서 다시 세력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으니까 지금 쳐야 됩니다. 멀리 도망가지 못했을 테니까 지금 군사를 일으켜서 1만 2천 명을 주시면 지금 따라가서 다윗을 제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의 신하들이 다 박수치는 거예요.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그때 그 옆에 누가 있다고요? 후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소문을 들어서 알잖아요.
숨어있는 고수다. 예? 숨어있는 지략가다. 그러니까 그래, 온 김에 한번 후세의 말을 들어보자. 후세,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 쫓아갈까요? 물었다는 거죠. 자, 지금 아이도벨의 전략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후세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정말 신의 한 수 같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지혜로운 그 말 한마디를 하게 하셨고, 그 한마디 때문에 이 다윗이 살게 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뒤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17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아멘. 자, 지금 비록 이 다윗이 정말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 당신의 아버지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고 또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고 지금은 나이가 들었지만 그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 다녔고 그리고 아직도 그에게는 늙었지만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들이 반역했기 때문에 그가 마음에 막 울분이 차서 꼭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그가 지금 분노에 차 있어서 지금 그를 치러 가면 그들이 죽기 살기로 덤비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십시오. 만만히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소위 전쟁에서 말하는 신중론 전법이에요. 신중해야 된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야 된다. 왕이시여 신중하십시오. 그래서 아이도벨은 지금 잡으러 가려고 하지만 이 후세는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압살롬의 허영심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어차피 당신이 지금 이 나라의 왕이 됐는데 지금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은 곰이 정말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분노해 있을 테니까 지금 덤비지 마시고 다윗이 방심할 때를 기다리십시오. 저렇게 가다가 어느 성으로 이 다윗이 들어갈 텐데 기다렸다가 그때 한 번에 치면 모든 것을 다 그들의 모든 신하들을 또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테니까 한 번에 다 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을 또 이 그의 교만함을 부추겨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1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가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성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시켜가지고 밧줄로 성 묶어가지고 그냥 끌어다가 저 바다에 던져버리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어느 정도의 힘이 있고 다윗이 어느 성에 들어가면 사람들 시켜가지고 밧줄로 묶어 던져버리면 끝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한쪽에서는 다윗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압살롬의 마음을 부추겨서 허영심과 자만심을 갖도록 지금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후세의 신의 한 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세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압살롬이 나도 모르게 그래 맞아 그래 그렇지 내가 대단한 왕이지 내가 이제 왕이야 이런 마음을 갖게 해서 결국은 이 후세의 지략을 따라 그가 따르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악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아주 극도로 악합니다. 저도 배운 만큼 배웠고 아는 만큼 안다고 하는데 얼마나 요즘이 무서운지. 예?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어디 경찰서라는 거예요. 속았어요. 깜빡 속았어요. 한참 듣다 보니까 약간 이상한 것 같아서 어디 경찰서라고 누구시라고요? 그러면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글로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화했더니 아닌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한 10분을 속아가지고 막 누가 내 대포통장을 만들어가지고 뭐 한 번은 또 아주 저렴한 값에 은행에서 요즘 코로나라 대출해준다고, 예? 그래가지고 문자가 왔길래 전화했더니 대출해준대요. 얼마나 기쁜지. 예?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싸게 대출을 해주는구나 봤더니 의심이 가가지고 인터넷 쳐보니까 잘 아셔요. 절대로 금융권에서는요 문자로 대출 받으라고 절대 연락하지 않습니다. 어떤 은행이 대출 받으라고 연락을 해요. 그건 다 사기라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문자가 와요. 아니면 뭐 요즘 휴대폰에 그 SNS에 보면 대출 뭐 싸게 해줍니다 뭐 올라와요. 그런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깜빡 속을 뻔했어요. 얼마나 악이 판을 치는지. 예? 제가 잘 아는 분도 예? 이 보이스피싱에 속아가지고 예? 2억에 가까운 돈을 다 평생 모은 돈 다 날려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세상을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지혜를 주옵소서. 나의 삶에 후세와 같은 지혜로운 사람 만나게 하셔서 내가 이 악한 세상을 견디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돕는데 한 사람 보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 때문에 다윗은 그의 인생이 바뀌고 결국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약했던 아히도벨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후세의 그런 계략을 또 그가 했던 말을 듣고 자신의 그런 계략은 다 없는 것으로 하니까 그가 고향으로 낙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표면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 이 압살롬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구나. 지금 다윗을 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뻔히 다 보이는 거예요. 결국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날 방법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사방이 다 막혀 있고 다 우리가 누가 봐도 끝났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시기에, 우리의 소망이기에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에게 신의 한 수를 허락하시고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길을 열어가시는 아름다운 복의 사람들 되시고 우리 촌교회가 그러한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 성도들 가정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입술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후세와 같은 지혜로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만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악에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악을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며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이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통해서 70년 동안 지키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전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악에서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지어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마다 세상의 모든 길이 막혔을지라도 하늘이 열려있기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신의 한 수가 주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내게 능력 주신 자는 살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악을 이기며 선한 일을 감당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견인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앞으로 80년, 90년, 100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에게 간절히
간절한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응답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의 사람들을 만나는 그 길을 열어주실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아버지시기에 나의 구원자시기에 오늘도 그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우리 수천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이 바로 그 주인공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1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신의 영광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며 예배하며 물질 드린 죄의 거룩한 주님의 택함 받고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구원하신 죄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시며 후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최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악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영적인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질병에 굴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물질에 굴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믿음의 손길, 복의 손길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주임을 봉헌합니다. 이향복 권사님, 황기중 성도 김선희사님 가정에서 최성승 성도님 최인승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조선태 성도 김영현 권사님 가정에서 권평란 우리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띄어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물질을 신앙의 고백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물질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전보다 다음 달보다 그 다음 해가 더 많은 물질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의 복을 더하시고 더하시는 플러스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임정규 장로님, 주인행 권사님 가정에서 정가수 권사님, 양승덕 성도님, 김혜숙 기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감샘을 양모, 김보승, 양희찬, 양희준 가정 이름으로, 양영모, 곽예리, 양희승, 양희건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박향신 권사님 감사해서 김정배 이름으로, 박향신 권사님 또 김정수 이름으로 가정을 자녀들 위해서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이종 목사 70주년 감사해서 예물 올렸습니다. 이범양 장로님, 김정영 권사님 가정에서 창립 70주년 감사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정민, 오정민 드렸습니다. 이규민 어린이, 오준석, 이규승 어린이 드렸습니다. 최선의 김민서, 김수진, 김현우 가정 하나님께 감사함을, 최선진, 이수정, 최주환, 최시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안혜경 지사님 감사함을, 첫주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70주년 감사해서 조상덕, 주순화, 아형, 윤택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간식헌금 김영현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70주년 감사 예물 정경호 지사님, 또 정명호 지사님 드렸습니다. 이규영 어린이 감사예물 윤경미 사모 드렸습니다. 이규환 어린이, 오보경 어린이, 또 이양복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예물 이기자 성도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는 자에게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모든 막힌 것을 열고 뚫고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이들마다 모든 악한 것은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복의 입술, 승리의 입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김주영, 김찬영, 윤경미 사모, 이유정 목사 드렸습니다. 월상 예물 최인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셔서 5월 한 달이 간증의 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산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로, 또 차량 봉사로, 교사로, 성미와 또 많은 또 화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재정부로, 또 하나님 앞에 반주로 섬기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서거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 되어 섬길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의 주인공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은요, 우리 광고하기 전에 우리 창립 70주년 케이크 커팅식을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케이크 커팅식 할 때 우리 장로님 나와주시고요,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 그리고 제가 대표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커팅식 할 때 우리 커팅하고 나면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장로님 가운데 쓰시고 전사님들 나오시죠. 자, 우리 70주년 맞춰서 했는데요. 같이. 네. 네,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를요, 창립 감사합니다로 바꿔서 창립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볼게요. 자, 우리 생일 축하되시면 이렇게 부를게요. 창립 감사합니다. 창립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순천교회 창립 감사
화이팅씩 하겠습니다. 손 얹으시고. 네. 자, 하나, 둘, 셋. 네. 우리 하나님 사진 찍어야 되는데 우리 손 대시고. 자.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천교회는 성교하며 일꾼 기르는 교회입니다. 네, 주님 안에서 우리 사명 감당한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천교회는 성교하며 일꾼을 기르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 코로나19를 위해서 우리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이후에 더 크게 하나님 안에서 분기해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천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주일 및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번 주 금요일 연합속회로 모입니다. 우리 첫 주기 때문에 우리 수천 삼속에서 우리 떡 맞춰주시고요. 우리 최인순 권사님 이번 주에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어버이 주일로 우리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점심 식사 우리 나가서 또 나눠서 먹게 될 텐데요. 우리 예약을 했으니까 우리 다 함께 오시고 혹시 주변에 함께 초청하실 분이 있으면 초청해 주시고요. 오시게 되면 그래도 한 며칠 전에는 알려주셔야 예약 변경이 가능하니까 우리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창립 7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교회가 아름다워졌습니다. 제가 오늘에 이렇게 교회가 아름다운 적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자꾸 와서 보게 돼요. 자꾸 보게 되는데 지금 눈으로 실컷 찍어 놓으십시오. 이렇게 정말 멋진 우리 화분과 또 나무와 꽃들을 이렇게 선물해 주셨는데요. 또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최성승 성도님, 최인순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선물해 주셨습니다. 어디 있죠? 여기 앞에. 네. 그리고 우리 이용목 성도님 그리고 안혜경 집사님 두 분이 따로 하셨어요. 예. 그래서 나무를 하셨습니다. 꽃이 많으니까 여기 나무하고요, 여기 나무하고 이 두 나무를 또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무가 또 이렇게 잘 크면 멋지다고 해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 선물 간식으로 우리 임정규 장로님, 또 우리 정경옥 지사님, 또 오늘 그 김영영 원사님 섬겨 주셨는데요. 우리 이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떡을 섬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공혜경 권사님, 삭교교회 권사님이신데 우리 이따 나가실 때 백설기죠. 백설기 떡을 30개 해주셨고요. 우리 정경옥 지사님도 오늘 여성계에서 하시라 했더니 본인이 하시겠다고 하셔서 또 정경옥 지사님이 떡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분들 위해서 우리 큰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희 아내가 이제 출산을 하게 돼서 아기를 낳고 나면 주일학교 교사를 한동안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뛰어난 두 분을 교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로 김혜숙 지사님 그리고 정경옥 지사님 우리 두 분을 우리 주일학교 교사로 세웠는데 우리 큰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안혜경 지사님 손녀시죠? 네, 그래 우리 손녀 서울에서 왔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잘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쁠 때가 별로 없으니까요. 오늘 예배 끝나면 그냥 가지 마시고 속회별로 아니면 개인별로 여기서 사진 찍고 가세요. 네, 야 우리 교회 이렇게 이쁘다 그리고 사진 찍고 자랑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우리가 꽃줄로 지킬 텐데 이때 꼭 속회별로 우리 사진 찍고 가자 이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가지 마시고
사진 찍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방법 없으시죠? 그럼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화성의 찬양 1절만 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곳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의 친구가 되었다고 그 사랑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이 땅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지키시며 이끌어 가시며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창립 7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의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맡기며 예배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상과 자녀와 모든 생업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